새벽 성경 강독 욥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에 이어서 13장도 욥의 변론이 계속되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욥이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사실 신명기적인 신학을 갖고 있고 또 인광보적 신학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주 전능하신 분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용기가 있고 또 어찌 보면 불경스러워 보이는 이런 욥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으나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이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네, 우리가 이 무지의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의 지. 무지의 지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무식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게요, 자꾸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무식하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무지의 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욥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욥에게 상처가 되고 또 욥의 고난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설명해내는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그 지혜라는 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또 지혜 있는 자처럼 말하지만 사실 너희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세 친구들을 폄하해서 까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을 참여할 수 없잖아요. 고난을 같이 이렇게 당할 수 없단 말이죠. 대신 당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 남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욥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받는 사람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난을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 변론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뭔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 역시도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의로움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경건한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욥이 자신의 그 결백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자기가 이렇게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또 두렵게 하거나 또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해서 치시거나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의 변론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깝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시고 그리고 전제 군주처럼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냥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자,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절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욥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이 세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주 전제군주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걸어볼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욥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인간은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져서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마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욥은 지금 그런 자신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낱낱이 밝혀내시고 낱낱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면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변론도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성,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이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내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처해져 있는 입장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욕망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성을 변조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의의와 인간의 의의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의는 그 기준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격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인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자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욥의 변론이 이제 앞으로 14장도 계속되는데요. 13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제군주적이고 정말 말이 통하지 않고 어떤 말도 그 앞에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답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에서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격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변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자유와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마음 놓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 형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묻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